아까 광고 시간에 올 한 해 슬로건, 표 이런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2024년을 이렇게 두고 기도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다시피 소위 창조론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신앙의 기원에 관한 문제이고 하여튼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 1장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것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올 한 해 그런 주제를 다뤘습니다. 설교 도중에 간혹 창조론에 관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본격적으로 창조론에 관해서 한지는 이제 꽤 오래도 되었고 잘 다루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학자는 아니지만 뭔가 어떤 사상이든 이론이든 역사든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그의 원소스, 원작, 원문 혹은 이런 것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이 정식판은 아니지만 압축된 간추린 내용의 책도 읽어봤고 종의 기원도 읽어봤고 심지어는 주체 사상의 원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간추린 내용을 담은 내용들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종의 기원, 자본론, 주체 사상 다 사실 기독교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적대점에 가장 끝과 끝에 있는 혹은 사상, 사실은 과학서라기보다 종의 기원은 거의 사상서입니다. 사상인데 신기하게 이 사상들이 전부가 다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내용, 그러니까 성경적이라고 해서 그 성경의 사상과 신앙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 토대 자체가 성경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 마르크스도 원래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또 했었고 신학교에서 기웃거리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 자본주의 폐해를 발견하면서 연구하다 보니 기독교에서 출발을 했으나 기독교와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가버린 거죠. 초대교회 모습, 초기 교회의 모습이 공산주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있고 종의 기원의 저작가인 찰스 다윈도 사실은 신학교 주변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경이나 신학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죠. 그리고 김일성이도 원래 신앙 좋은 집 자식이었는데 뭔가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굉장히 이제 세련된 선진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빠지다 보니 또 이제 그렇게 주체 사상까지 가버린 공산 독재 체제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 생각과 사상과 신앙과 반대점에 있는 내용들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읽어야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이 창조론과 진화론, 그러니까 성경과 종의 기원.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학자니 일반 세속 사람들은 창조론과 진화론 이런 거 요즘은 창조론이라고 안 부르고 미국 일각에서는 지적 설계론 이렇게 부르면서 다시 공교육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공교육에서 이 창조론의 내용이 2006년도인가 가르치지 말라고 그것이 미국 헌법 정신에 적합하다 해서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지적 설계론 이렇게 이름을 바꿔갖고 이것도 넣자, 이것도 과학이다 그랬는데 역시 또 그것도 법원에서 불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미국의 공교육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고 여전히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 세례 속에 있기 때문에 창조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되고 어쨌든 진화론만 믿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의 표를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뭐야?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라는 소리잖아요. 말씀. 그래서 저는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두 문장들을 섞어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조금 긴 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뭔가 이 문제를 좀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공부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란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이 39권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이들이 교회를 못 가잖아요. 유대교 회당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집에서나 몰래 가르칠 필요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이나 뭐 이런 데다가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다 암송을 했고 회당에서 교회 가서 애들이 말씀을 암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장장장 그러면서 성경을 무조건 외우게 했다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쯤 되면은 중요한 성경 구절은 다 외웠고, 이 아이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는 나이가 되면 뭐 성경을 뭐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되었고, 그래서 무슨 시나고그에서 이렇게 뭐 랍비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될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려야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를 만큼 성경은 그냥 외우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지칭도 해야 되고 뭐 들먹이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이제 설교라는 것도 있고 토론도 있으니까. 창세기 예를 들면 성경의 이름이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걸 창세기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이름들을 정한 때는 그때가 아니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때도 아니에요. 그때도 성경에 이름이 없었어요. 장절조차 없었어요. 그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건 언제냐? 학자들은 대체로 그것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명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가 섞여 있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인 헬라어, 그리스어로, 고대 히라버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인데, 그때 그 책의 제목들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의 책의 이름을 어떻게 정했냐? 그 성경책의 맨 첫 단어를 그냥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어떻게 했냐면 파레시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레시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바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좀 더 정확한 발음을 한다면 보통 빠라,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지만 어쨌든 빠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레시트 이렇게 불렀는데, 이 단어를 번역을 해서 70인역에서는 게네시오스, 그러니까 창세기 이렇게 혹은 창조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책의 이름이 됐고, 이것이 영어로는 지금도 뭐 크리에이션 이렇게 정하지 않고 이 원어의 또 라틴어가 제네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되버렸어요. 여러분 제네시스 좋아하죠? 제네시스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벤츠 타다가도 뭐 제네시스 타면 더 좋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제네시스예요. 참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이름 뭐야? 제네시스. 창세기야. 난 창세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깊은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럼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저런 막 나하고 반대되는 사상, 혹은 신학 안에서도 나는 오른쪽에 가깝지만 왼쪽에 있는 사상을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고 뭐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뭐 어쩌거나 뭐 지적을 하거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거는 뭐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이 똑같이 하자. 이론적으로 나쁠 게 뭐가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쳤어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그걸 논할 건 아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종회기원에 나와 있는, 그리고 사실 종회기원은 원시적이지만 그 이후에 발전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가 문제가 됐고 말도 안 되고 이건 과학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책과 비슷한 인문서구나, 인문학책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종회기원에서 말하는 진화론이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수억 년 전에, 그렇죠, 몇 년인지 몰라요 사실, 탄소 측정 연대를 해서도 그 연대가 오락가락해요. 다만 보통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이니 50억 년이니 60억 년이니 얘기하지만 거기서 나는 편차도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이란
단백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우연히 단백질이 합쳐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과 저 단백질이 합쳐지고 저 단백질과 또 이 단백질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쳐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단세포 생물, 동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세포 동물이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세월을 거치면서 하등동물이 되었고, 그것이 수억 년을 거치면서 점점 고등동물을 발전하는데 곤충이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어류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조류, 포유류까지 이르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난 거기서 야, 이건 과학책도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이거잖아요. 우리는 뭐 소진화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과 아시아 북극에 사는 사람이 피부색이 다른 까닭은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수도 있다고 표현했지 꼭 그렇다고 단정은 하지 않아요. 어쨌든 소진화는 필요해요. 그렇게 돼가고요. 문제는 그렇게 단백질 하나하나가 이렇게 우연히 겹쳐갖고 생물이 됐다고 그래요. 그랬다. 문제는 사람과 원숭이는 종 자체가 달라요. 종속 과문계 뭐 이런 거, 종속 과목 강문계 뭐 이렇게 생물학에서 따지잖아요. 종 자체가 달라.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지, 또 우리 할아버지도 또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무리 세월을 간다 한들 나는 원숭이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는 뭐 수만 끄는 신화 같은 일들이 있었겠거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아버지는 인간이고 원숭이 아버지는 원숭이에요. 그거는 세월이 변화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을 낳아보면은 참 신기한 게 내가 뭐 별 큰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자식은 나하고 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그 엄마의 그 딸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 처음엔 안 닮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내가 늙으면 늙을수록 아버지의 늙은 모습이 나타나고 딸이 늙으면 늙을수록 엄마의 늙었었던 모습이 나타나요. 애초에는 안 닮은 것 같아도. 왜 그래요? 그게 DNA이고 그게 붕어빵이고 그게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닮게 돼 있어요. 그 DNA가 다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인간이 인간을 낳지 원숭이가 인간을 낳은 적도 없고 낳을 수도 없고 그건 너무 비과학적인 그냥 무슨 인문학 책에서나 얘기할 만한 내용이지 자연과학에서 논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시초가 뭐였냐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단백질과 단백질이 만나서 하등동물이 되고 단세포동물이 되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고등생물이 되고 종을 뛰어넘어서 진화를 하고 뭐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럼 인간의 화석이 뭐 발견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두개골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땐 대부분이 그것이 원숭이나 유인원 종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정말 없어진 종류도 있겠죠. 있기야 뭐 예를 들면 뭐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일들이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사상이 정말 의심스러운 건 그들은 거의 뭐 이단 사이비와 같은 종교를 신봉하는 것과 비슷하다.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비과학적인 생각으로 사는구나. 어떻게 인간의 아버지가 인간이지 인간의 아버지가 원숭이라고 주장을 하고 단세포에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결국 고등동물이 되었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고 비과학적이죠. 전 그래서 종의 기원을 읽어보고는 이 종의 기원과 진화론은 허구구나.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덮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고는. 그리고 그의 상대적인 이 성경의 창조론은 그렇게 그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화론과 같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과학이라는 미명은 뭐냐면은 계속 증명해내야 돼.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교 혹은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말하는 신앙 혹은 신학, 사상 뭐 이런 것들은 뭐냐? 여러분 종교는 증명하지 않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 걸 증명하라고?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에는 뭐 재림 예수가 너무 많으니까 걔들은 다 증명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임을 증명하세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참 피곤하신 게 뭐였어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증명을 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리고 거기에 결정판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려니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양반이 나타났는데 이 양반도 또 하나님이네? 근데 또 다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이 또 나오시니까 이 양반도 하나님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일신론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신앙이 이게 삼신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신학 테마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어쨌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을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여섯째 뭘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올 1년 동안의 테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오래 걸리는 문제고, 오늘은 무엇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그건 태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인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뭐 오늘의 이제 원문조차도 뭐 표현 안 하고, 그러니까 왜 창세기나 요한복음은 사실 굉장히 공간복음보다 어떤 면에서 약간 주관적이기도 하고 약간 히브리적이기도 하고, 신약성경에서도 약간 뭐 그런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과 싸우기 위해서 쓴 굉장히 그런 철학적인 성격이 짙은 신학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태초에를 시작합니다. 왜 태초에? 여러분, 태초 이 성경의 첫 마디가, 물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파레시트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하다라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 태초에라는 겁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 인간은 어때요? 시간 속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시간이 존재할 때 피조물인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던 영원의 시간, 즉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원이셨던 하나님, 영원에 속하셨던, 속했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영원의 단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거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조로아스터교를 보면 말이야, 또 뭐 바벨로니아의 그런 종교를 보면 말이야, 거기에도 이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 있어요. 사실이에요. 거기서 발전해온 내용들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뭐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 부끄러운 거, 예를 들면 예수님의 뭐 조상 중에는 창녀가 있었고, 기생이 있었고, 반역자가 있었고, 뭐 불륜을 한 사람이 있었고, 근친상간 한 사람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그거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아들이 아버지 노아에게 몹쓸 짓을 했더라.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왜 기록했겠어요? 거짓을 숨기고 미화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간의 죄와 그 구원의 과정을 담았기 때문에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팩트고, 그것이 진실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가짜인데 만들어냈다고 그러면은, 그런 좀 안 좋은 거, 부정적인, 예수님 조상 중에 이런 직업을 가진 여자는 좀 불필요하지 하고 빼고, 노아의 아들들도 이런 거 했던 걸 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다 말이죠. 왜 그래요? 다 공개했고 다 기록해놨어요. 사람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기록하여서
그 죄 속에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시기 위해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거는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른 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 창조 설화 혹은 창조 신화 뭐 이렇게 창조 기사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창조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불교나 이런 동양권 종교는 없지만 저런 서남아시아, 중동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땅 동네 조로아스터교, 뭐 마니교, 뭐 유태교, 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이 중동 아랍 쪽의 중심으로 시작된 종교들에 있어서는 이런 창조 기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창조 기사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들의 창조 기사는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in 땅땡땡 옛날 옛적에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에 뭐 이러면서 신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다른 여섯 날 동안 창조하신 그런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개념인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만 계셨던 순간에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니까 시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늙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믿고 뭐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그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엔하르케 원어는 다음 주에 또 다음번에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태초에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오늘 2023년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월 1일이 되면 되게 뭐 많이 작정들 하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올해는 운동 좀 해서 살 좀 빼고 다이어트 좀 하자. 우리 다 그런 마음 아니면 뭐 입 밖으로 내든 안 내든 그런 생각 뭐 그런 다짐 안 하신 분이 있어요? 나름 다 그런 다짐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며칠 가든가요? 운동 시작을 하면 한 3일 가든가요? 한 3일까지 가면 괜찮은 사람이고 3일도 못 갔으면 시작도 못했으면 게으른 사람이고 3일 넘어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왔다면 그나마 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쭉쭉쭉 더 가야 1년 내내 가야 그것이 정말로 아주 건실한 사람이고 그래야 내가 뭐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1월 1일이 정말 우리가 정한 그 1월 1일이 맞나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달력이 있죠. 그레고리오스력도 있고 유율리오스력도 있고 동양에는 태양력도 있고 동양에 태음력도 있고 그러니까 달력이 많아. 그러니까 언제가 첫날이다라고 정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전통은 있지만 사실은 근거는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대중화된 이 그레고리오스력을 쓰기 시작을 했는가? 사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고 책도 안 읽어봤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나라면 이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학이 다 이렇게 섞여서 물론 이제 옛날 그 아랍 쪽의 과학들이 많이 발전했지만 동지도 알고 하지도 알고 춘분도 알고 추분도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것은 뭐 동양과 서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천체에 관한 문제니까 동지하지 춘분 추분은 우리 모두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달력은 동지나 하지, 춘분과 추분 이 넷 중에 하나를 통해서 달력의 첫날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요. 왜 하필 지금 정한 1월 1일이 새해가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동양에는 이제 설이 있잖아요. 중국은 춘절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설이라고 말하는, 왜 음력으로 그날이 또 1월 1일일까? 여러분, 그런 달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국에 가면 한 4월 달쯤 되면 송크란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막 물을 뿌리고 막 이런 날이 있어요.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막 색깔로 막 이렇게 가루를 던져갖고 막 아주 온통 난장판을 벌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송크란 같은 축제는 결국 뭐냐면 이 태국 전통 달력의 1월 1일이 송크란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이 돼야 새해가 온다는 거죠. 유대 원래 또 달력은 또 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 결론은 뭐냐면, 달력에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달력이 있기 때문에 이날이 1월 1일이다 정하는 거는 그냥 인간들이 정한 거예요. 우리가 규칙을. 그러니까 정말 이날이 새해가 되는 날일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 사실은 새해에는 새 마음을 갖고 하는 건 중요하고 필요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날짜가 지났으니까 에이 올해는 텄고 내년에 다시 마음 먹지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결국 매일매일이 새 날이고 새 달력이고 새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살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관계없어요. 3일 만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3일 만에 운동을 포기했어도 얼마든지 다시 마음을 먹으면 돼요. 새날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과 고민에 빠지느냐? 우리는 시간 내 존재, 철학적인 용어지만 시간 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이 아니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살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성격적으로 느긋해도 시간의 한계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한마디로 언젠간 죽을 거예요. 언제 내 맘대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죽지 않아. 우리가 정한 때 죽지 않는단 말이죠. 왜? 우리는 세계 내 존재고 시간 내 존재고 한마디로 유한한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이미 이 세상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태초에 시간 개념을 만드셨다는 거죠. 시간. 그래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창조하시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이 먼저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별로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in the beginning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지만, 이 신학 용어인 이 태초에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의 만든 창의적인, 우리말로 하면 가까운 창의적인 것과 하나님의 창조와는 다르단 말이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창의적인 거죠. 창의.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그런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이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다시금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셨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하실 때 뭐가 먼저냐? 어쨌든 창조하실 때 이미 시간이 만들어진 거죠. 유한한 존재인, 유한한 세계인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시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시간이 시작된 거야.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왜? 유한한 존재들을 만들어야 그 개념과 차원이 다른, 무한하시고 감히 우리가 셈할 수 없고 분석하기 힘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들면서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 그리고 진화론과 비교도 해보고 진화론 책도 좀 읽어보고 이거 비과학적이잖아? 그런 내용도 생각해 봐야 될 까닭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이 성경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은 단백질끼리 부딪혀갖고요 우연히 수백만 수천만 번의 그보다 더한 많은 우연 속에서 점점 고등동물화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화적인 내용보다
우리가 훨씬 과학적입니다. 과학으로 따질 수도 없지만 굳이 따지면 논리적입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뭐 증명할 필요도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린 그에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낳고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고 사자가 사자를 낳고 하마가 하마를 낳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게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뭔가 정말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런 일들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인간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셨고 그것이 논리적이고 그것이 믿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무생물에서 시작해서 단백질이 부딪혀서 고등동물까지 진화되었다는 내용은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그 수많은 우연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과 사상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상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특별히 2024년 올 한 해가 정말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